공갈, 협박할 수밖에 없게 되어서요. 자신들도 모릅니다. 지금 무엇에 이끌려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는.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지 못하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흠모할 것 없는 말똥이 있는 마구간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왜 그렇게 하고 오십니까? 좋은 가문에서 산파가 금침대에서 그렇게 태어나야지. 왜 예수님 그렇게 오십니까? 그게 비밀이에요. 이건 모르면 자신들을 내세우려고 없는 것도 꾸며대어 자랑하고 모든 공로를 아버지로부터 가로채어내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이미 원수에게 내 문을 다 열어줬어요. 별미를 다 제공한 영적 상태입니다. 아버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로 아버지의 보살핌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왜 권 목사님 같은 분을 아버지는 택하셔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여 그대로 전하게 하시는 줄을 비밀 속에서 깨닫지 못하면 그 목사님의 겉의 모습과 그분의 갖춰진 행동들로 실망을 하며 못 견뎌내는데 모두 다 속아요. 그분이 실수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하셔서 나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자랑할 것도, 그분은요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 줄도 몰라. 세상에 길들여진 것들이 없기에 아버지께서 마음 놓고 그 안에서 일하시기에 세상의 눈이 밝아진 자들은 그 만남의 축복을 다 흘러 떠내어 보냅니다. 인생들은요 모두 다 포장되어지고 길들여진 것들에 겉에 나타난 것들을 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방법입니다. 우리들의 노력과 힘씀이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짓거리가 되어진다면 이것처럼 억울하고 답답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지런히 날마다 양동이에 물을 길어 놓았는데 미세한 구멍이 나서 조금씩 물이 새어나가고 있다면 참담한 일이 되는 것처럼, 아무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 아버지는 그 기도를 받을 수 없음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 자신을 살피는 일에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철저한 자신의 회개입니다. 나라는 것에 대하여 그 어느 것도 기대를 한다거나 꽤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원수의 괴계입니다. 나는 지옥에 들어갈 자였으며 나는 아무것도 바르게 생각할 수도 행할 수도 없는 무능한 자로 오직 내가 살아있는 숨 쉬는 동안에는 아버지의 인도함이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심부름을 대행할 수 없는 자라는 것으로 자신을 살필 수 없다면 어찌할 수 없이 나를 자랑하고프고 나를 드러내야 하기에 상대방의 약점을 인정하려 드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거짓말로 부풀리고 막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아버지는요 철저한 모략의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은 사람으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뤄내시는 기적의 일들이시기에 사람들은 눈치조차 채낼 수 없어요. 거의 아버지가 하시는 일 그 전에는요 죽음을 방불케 하는 전초전을 치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모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려왔고 살리려고 무던히도 포장하고 가식하고 공갈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무던히도 고생하고 무던히도 밟히고 실제로 자기의 죄를 보며 통곡하는 자,
하나님 기뻐하세요. 항상 나는 어느 길에 서 있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단이 주는 길은 보기에 굉장히 힘이 있고 많은 자에게 인정을 받는 모습으로 어깨를 들쑥들쑥거리는 방파제로 나타납니다. 이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주시는 길은 아까 그랬잖아요. 말똥 냄새 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요. 그것도 추운 날. 여러분, 아버지가 주시는 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안 되어진 실패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사람들은 모두가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게 되지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모략입니다. 여기에서 다 넘어져요. 사람들 다 막 휘청거립니다. 사단이가 막 박수를 치는 거죠. 쟤는 어쩌면 저렇게 내가 파놓은 웅덩이에 그냥 쏙 들어오나. 나를 완전히 낮추시고 없애시면서 오직 아버지가 하신 일들임을 보여주시는데 아버지만이 영광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뤄나가려고 아버지의 심성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골리앗과 같은 환경과 배경 앞에서 다윗과 같은 심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으며 핍박과 웃음거리 속에서 속사람을 치유하시며 아버지 때 아버지가 하신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 아버지의 모략을 알아차릴 수 없다면 초조해서 술수와 욕심 속에 내 방법을 찾아 나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요. 그래서 권 목사님과 같은 분을 하나님이 찝어야 됩니다. 저만 해도요, 그럴 일도 없겠지만 아마 제가 장모님하고 여러 번 이야기, 나는 아마 편집해서 이야기해 줄 거야.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신다면. 왜? 머리가 돌아가니까. 머리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 머리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분은 그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덜덜덜덜 떨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하시다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표리부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럽니다.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지금 듣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안 믿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에요.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룸을 받은 겁니다. 다룸을 받고 훈련을 받지 못하면 이게 들을 때는 참 그러나 보다 하지만 막상 실전에 딱 쓰면은요, 나를 높여야 되는데, 나를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데, 아버지의 자녀가 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오직 아버지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들로 아버지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만이 아닌 아버지 받으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요, 장차 우리가 천국 가서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을 존경합니까? 왜 이중도 목사님 같은 분을 왜 존경합니까? 들어보면은요,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지만 그 시대에는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살았을까? 매일매일이 지옥 같겠다. 야, 이건 잠깐 10일만 이렇게 살라 하면 살겠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천국에 가서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번영. 여러분, 감옥에서 그런 걸 썼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고난도 함께 받게 되어 있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죄로 인하여 받는 고난 말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죄를 가지고 그 사람이 뭐라 하더라, 혈기 부리는 문제가 있어서 나한테 이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 죄 때문에. 근데 그 사람 항상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살려요. 이번에 그거를 깨박살 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은 혈기 문제예요. 그게 지금 앵거 프로블럼입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는 거지. 자기는 항상 믿음이 좋고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야. 항상 저 사람이 문제야. 아니에요. 자기 문제죠. 자기는 굉장히 예수를 잘 믿고 자기는 예수 믿는 과정에서만 천만에요. 교만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잘못한 건 항상 이유가 있어. 천만에요. 잘못은 잘못이에요. 제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받아야 됩니다. 그걸 수긍하면 되는데 거기서 또 빠져나가요. 소망 없죠.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그때 있잖아요. 내가 나이도 있고 그때 내가 몸도 약하고 내가 이래서 목회를 참 그렇게 하고, 이게 통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다 자기한테 그러는 것은 앵거 프로블럼으로 자기한테 그런데 천만에요. 맞을만 하니까 맞은 거고 밟힐만 하니까 밟힌 거예요. 나만 믿음이 있고 상대방은 믿음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어떤 순간에도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야 돼요. 항상 두려움으로 남은 구원을 이뤄가도록. 그래서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건 사단의 아주 공격 대상 1호예요. 모르니까 벌린 입으로 막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 그거는요, 끌려갑니다, 사단에게. 그래서 제가 일체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도. 모든 것은 다 똥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항상 두려움으로 남은 구원을 이뤄가도록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실천해 나가며 아버지 안에 있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했어도 내가 한 겁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기쁨을 줘야 되고 아버지 안에 있을 때 내가 마음이 편안한 거지, 상대방이 뭐라 이야기 안 해도 내가 벌써 아버지하고 맞지 않으면 힘듭니다. 아버지 때문에 사는 인생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거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문제, 죽는 문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주님 것이니까. 오직 어둠의 일들을 벗어내야 합니다. 그 어둠의 일이 그거예요. 살리는 것이 육신이 됐어요. 막 나와서 노래하고 악기하고 막 무슨 운동을 잘하고 막 자기를 막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빛의 갑옷을 매일 입어야 하기 때문에 어둠의 일들을 벗어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은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세상 이치대로 꾀대로 살아감이 아닌 오직 성령의 탄식을 들을 수 있는 자로 회개 속에 변화되어지는 것만큼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입어지는 옷이에요. 빛의 갑옷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 때문에 그
그 육신의 일 때문에 쓰여지는 자에게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지는 옷이기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한테 이것을 했다 저것을 했다 막 입으로 다, 여러분 천국도 못 가는 것뿐만 아니라 간다 해도 상관없어요. 이 땅에서 다 벌려놨기 때문에 이미 영광을 다 받았습니다. 천국길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이 빛의 갑옷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자요, 천국 못 갑니다. 성도의 마음속에는요, 오직 아버지 한 분만 담아야 합니다. 아버지 담지 못하면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 것 때문에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탐욕과 악의로 시기하고 분쟁을 쉽게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사업을 할 때에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정직하고 더 신실하며 더 진실해야 함은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교회 다니던데요. 교회 다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쌓여져 있는 비방, 사기, 악독, 수근수근거림, 교만함, 어떻게 하든지 악을 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괜히 나한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죄로 인한 행실이 미끼가 되어 덤빌 때 별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칼과 같이 정확하게 했다. 뭘 덤빌 게 있습니까? 그 안에서 악독과 시기와 수군거리고 비리를 행해도 그거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죄로 인한 행실이 미끼가 되어서 막 저쪽에서 덤비는 거예요. 나는 별미를 제공한 자입니다. 책임은 나예요. 세상 방식대로 되어질 수 없는 하늘 보호와 관리를 받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간섭 속에서 다 들춰내십니다. 사람을 보여지는 사람으로만 대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지 못하면 상대방 속에 있는 영의 흐름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생명길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오직 변질되어지지 못하도록 내 자신을 채찍해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잘 들으셔야 돼. 과거의 나를 보지 않아요. 현재의 나를 봅니다. 현재의 나를 보시면서 미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천국길은 점선이 모여서 직선이 되어지는 것으로 그날의 천국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길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서 걸어야 하는 광야길이며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뿌린 것은 다 거둬요. 걱정하지 마세요. 손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야 받는 거예요. 그거는 다. 내가 들어가지 못했을 때는 못 받는 겁니다.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어요.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만큼은 오해하며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아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1번, 아버지의 성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는요, 무조건 사랑만으로 용서하는 분이 아니에요. 공의의 법칙대로 일하시기에 뿌린 것만큼만 거두게 되어 있어요. 죄를 뿌렸다면 죄의 열매를 거두어야 하기에 당연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 나의 상태에 따라 아버지는 내 상태와 의지 속에서 일하십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순종의 행함으로 지키고자 할 때는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붙들고 할 수 있도록 밀어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마음이에요. 우리가 변질되는 게 뭐죠? 마음이 변질되면은 안 나와요. 밀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신실하고 정직함, 진실함 속에서 부지런한 행함으로 정확성을 가지고 일할 때 아버지는 상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정확하지 못한 것에는 아버지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내버려 두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져야 함과 정확성을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무리 기도를 유창하게 하여도 사람과의 친분 관계 속에서 신뢰의 믿음을 줄 수 없을 만큼 혼돈과 약속을 절대 지킬 수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와도 상관할 수 없는 자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성실해야 돼요. 사람에게 성실한 자, 하나님에게도 성실할 수 있기에 먼저는 보여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실함으로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도 실패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거, 포장, 가식, 위선, 술수, 허위, 이 성품들 다 벗겨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섬김의 희생, 헌신, 충성할 때 아버지하고 맞아져요. 오직 섬김 속에 살아가게 될 때, 그런데 자기가 그 섬긴 걸 자꾸 입으로 뱉어냈다. 너무 안타까워요. 오직 섬김 속에 살게 될 때 천국의 아버지와 맞아짐과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생각할 때 아버지와 맞아짐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축복을 얻는 일이에요. 사람을 구원받도록 희생, 헌신, 충성함이 아버지와 맞아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곧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귀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늘 어려서부터